할렐루야. 네. 오늘은 일명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이런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의 시작이 이제 이번 주로부터 크리스마스 전 4주까지 우리가 보통 이 주간을 기독교적인 절기로 드려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이제 대림절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를 마음에 모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접한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의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5,0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저녁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풍랑과 파도에 갇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절망적인 사건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같이 건너시는 장면이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줄임배를 채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신하신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23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러니까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남아 계셨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제자들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건너보내시고 배는 한 척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배는 그대로 남아있지, 제자들은 보냈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군중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뭔가 이제 임금으로 삼아서 뭔가 이제 한 건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리 찾아도 안 되고 저리 찾아도 안 보이고. 근데 무슨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그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이들이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나 보다. 그리고 이 호수 건너편까지 이 군중들이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배까지 타고서 그렇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배까지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기와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좀 약간
항의조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 이런 아마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아, 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냐는 거야. 제자들을 보냈는데 배는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예, 아마 이런 질문이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찾는 동기가 영적인 동기가 아님을 아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을 삼아 출세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게 했던 그 기적, 그 표적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0번 양보해서 기적을 보고서라도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괜찮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동물적인 관심 때문에 지금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는 양식. 무엇입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것이 이 썩는 양식이죠. 먹고 나서 또 먹어야 하는 것이 이 썩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썩는 양식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인간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 썩는 양식을 똑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썩는 양식만을 먹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동물도 똑같이 먹고 사람도 똑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가끔 자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그 자연의 신비함, 참 이렇게 멋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나 번식하는 모습을 보면 각자의 생명마다 신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모성애를 보면은 참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더라도 새나 짐승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을 거 찾는 거예요. 언젠가 바닷가에서 제 딸이 과자 봉지에서 이 스낵을 탁 줬어요. 그랬더니 갈매기가 한 마리가 확 주워 먹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에서 날던 애가 또 내려가고 또 그리고 또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5마리가 되네. 또 줬어요. 한 10마리가 막 10마리 이상이 오더니 나중에는 제 딸 앞에 막 달라고 그냥 과자 봉지 뺏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며 아기다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하늘을 날면 그렇게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운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막상 막 달려들면은 때를 져서 달려들면요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자가 달리는 거, 표범이 달리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에 있는 동물이 민가에 내려오는 거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양적인 뭐 미술 작품에 보면 학이 딱 이러고 있잖아요. 물가에서 한 다리 딱 들고 있고 딱 있으면 아주 그냥 한가해 보이는 거 같고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이. 그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명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는 먹을 것과 번식을 위한 행위 2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를 부르게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어쩌면 우리는요, 먹을 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체면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 양식을 사는 것은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동물처럼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인간의 육신은 썩을 양식이 필요하고 삼시세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인자가 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이 인치신 그 인자가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독특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곧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식에는 분명히 썩는 양식도 포함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먹는 양식이 결국은 썩어져 사라질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의를 위하여 살 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육의 양식에 궁핍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 이 군중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군중들이 주님께 묻잖아.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공로와 행위를 추구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요 점차적으로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행위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그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도 이만큼 하고 봉사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세요. 새벽 기도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 이 소린 거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죠. 난 하나님께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줬냐 이겁니다. 섭섭하다 이거죠. 인간은 언제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내게로 전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의 열정이 아니라 그분의 열정,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주는 삶으로, 아멘. 나의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으로, 나의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미래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하셨던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내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군중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이냐? 이 30절 31절에 묻잖아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기적 가운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는데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이에 주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누가 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떡을 주신 것이고 너희에게도 참떡을 주실 텐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이 곧 자신임을 선포하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적을 바라면서 쫓아오는 군중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생각 안에 자리 잡고 내 인생 전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48절부터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라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나온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공급받았고, 먹을 고기를 달라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뭐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단지 시간만 연장되는 것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기적입니까? 그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다 죽었더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겁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뭐 그냥 선물 나눠 서로 받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새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고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빵,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옆에 놔두고 우리는 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며 쫓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놔두고 죽을 빵을 기적이라고 구하며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